반갑습니다. 지난 9월 말에 우리 장학일 목사님께서 저희 캔사스 시티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원래 3년 전에 저희 지역에서 연합성회를 계획하고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오시겠다고. 그런데 팬데믹이 터졌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문을 닫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형편과 상황, 또 한국에서 미국에 오는 그 여건이 마땅치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연합성회가 1년, 2년 이렇게 연기가 되었는데, 올해 이제 조금 그 일들이 이제 소원해지는 가운데 저희 지역에 있는 그 임원들이 목사님께 다시 연락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연합성회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까? 했는데 흔쾌히 오시겠다고.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있는 12교회가 기도하면서 그 집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한 3년 기간을 그 연합 집회를 못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첫째, 모이질 못했어요. 개 교회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이 거의 2년 반, 3년 가까이 모이는데 힘쓰지 못하다 보니까 연합성회 하는데 얼마나 모일까라는 염려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전만큼 모여서 이제 장학일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첫 번째 말씀을 딱 전하시는데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셨어요. 그냥 그 이름 세 글자만 들어도 가슴이 뛰더라고요. 예수님. 막 잠들어 있는 교인들을 깨우는 듯한 그러한 메시지로 첫날 첫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지역에 있는 모든 교우들이 함께 도전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토요 새벽에 또 모였는데 흔드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흔들림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 흔드심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을 또 도전을 받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라, 마지막으로 능력 있게 살자. 캔사스가 뜨거워졌습니다. 교회마다 도전을 받고 지역의 교회들이, 지역의 성도님들이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는 아주 귀한 복된 연합성회가 주어졌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곳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셨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캔사스는 미국 대륙의 정 가운데에 있어요. 작은 지역입니다. 한인 동포가 한 4천여 명, 5천 명이 안 되는 지역에 교회가 한 12교회가 있고, 전체 교인들이 다 모여도 숫자상으로 보면은 저희가 내는 통계는 한 600명, 700명 될까 말까예요. 그런 작은 지역이었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흔쾌히 오셔서 우리 지역을 흔들어 놓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함께 도전을 받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예수마을교회를 생각해 보면은 아까 목사님이 잠깐 소개해 주셨듯이 저도 21년 전에는 중구 용산 지방 한남동 교회에서 부목사로 5년간 교회를 섬겼었어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고, 이제 지금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19년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서 참 많은 교인들에게 묻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을 잘 지키고 지난 한 주간 살아오셨습니까? 라고 여쭈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한국 분들은요 굉장히 겸손하셔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분들도 보면은 이렇게 직선적으로 딱 질문을 던지면은 조금은 쭈삣하면서 머뭇거리시죠. 저는 믿음이 없어요. 저는 믿음이 부족해요.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굳세 믿음을 가지신 믿음의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평생을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오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에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공부하고 나서 지사님, 하나님이 지금 집사님을 부르시면 천국 가시겠습니까? 그렇게 여쭈었더니 가야지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은 조금 이 세상이 더 좋대요. 지금 당장이 아니고 아직은 이라는 그러한 단서 조항을 다시더라고요. 보십시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여러분 쉽게 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매 순간순간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난주 화요일 날 이제 한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총회가 있었기 때문에 총회에 참석하기 전에 부시시한 모습으로 한국에 도착해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 날 바로 이발소를 갔어요.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발사 분이 저한테 얘기를 면도도 하시겠습니까? 미국에서는 면도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 부탁드립니다. 그러더니 의자를 뒤로 휙 적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뭘 들고 제 앞에서 왔다 갔다 할까요? 시퍼런 날이 쓴 면도칼을 들고 가죽에 칙칙 간 다음에 제 얼굴에 비누칠을 한 다음에 싹 면도질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 뜨고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그냥 눈을 지그시 감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퍼런 칼날 앞에 제가 눈을 감고 있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그분을 믿기 때문에, 이발사를 믿기 때문에 시퍼런 칼날 앞에 제가 눈을 감고 누워 있을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길을 가고 있는데 어느 누군가가 칼을 들고 내 목에 칼을 댄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나 살려라고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자, 제가 미국에서 건너올 때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커다란 비행기에 보니까 대략 한 250명 이상은 탄 것 같아요. 그 큰 비행기가 15시간을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까지 오는데 불안한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혹시 저 비행기가 날아오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 드는 순간에 비행기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탈 수가 없어요. 엔지니어를 믿고 비행기를 조종하는 기장들을 믿고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승무원들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고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까지 올 수가 있더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몸이 불편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어딜 가시죠? 아프시면 어디 가십니까? 병원 가셔요? 우리 장하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때로는 아프신 분들이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함을 받으셨다라고 많이 증거해 주셨어요. 아멘. 물론 우리가 아프면 찾아가는 곳은 병원입니다. 몸이 불편하면 먹는 것이 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약을 먹을 때에 어떻게 드셔요? 누가 처방해 주죠?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해줍니다. 당뇨가 있으니까 이 약을 먹으시면 됩니다. 콜레스테롤이 있으니까 이 약을 드시면 됩니다. 어디가 안 좋으니까 이 약을 드시면 됩니다라고 처방을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약방에 가서 처방받은 약을 하루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여러분들은 신뢰하고 믿고 약을 복용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약 성분이 뭔지 알고 드셔요? 그 약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파악해보고 드십니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의사를 믿고 약사를 믿고 이 알약을 믿기 때문에 먹고 이제 이 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나음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는 약을 복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으려 하고 꼭 믿어야 할 것은 믿지 못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습성을 갖고 있더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방송국에서 무슨 프로그램에서 무엇이 어디에 좋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100% 신뢰하면서 그 방송에서 소개한 것을 먹으려고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방송에서 어떤 것들이 안 좋다라고 한번 방송이 잘못하면은 그 회사는 망한다는 소리를 듣게 되더란 얘기예요. 실제로 방송 기자가 거짓말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뇌물을 먹고 방송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는 이 성경 말씀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성경 말씀은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은 의를 위해서나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목숨이라도 버리기까지 한 진실한 분들이 기록한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이잖아요. 오늘날 사람들은 TV를 믿거나 유튜브를 보면서 그것을 신뢰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못 믿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젊은이들 가운데서는 그런 얘기를 한대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너 아직도 교회 다녀? 들어보셨어요? 너 아직도 교회 다녀? 그런다라는 거예요. 반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 아직도 교회 안 다녀? 라고 해야 할 텐데 너 아직도 교회 다녀? 라고 한다는 소리를 들을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란 얘기예요. 기가 막힌 일들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교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고 예수마을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은 그저 세워진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세워진 줄 믿습니다. 인간과 교제할 때에도 역시 믿음이 없으면 될 수가 없더란 얘기예요. 믿음이 없으면. 제가 장학일 목사님과 깊은 교제를 많이 나누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캔사스를 방문하셔서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며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에게는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됐는지 몰라요. 목사님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고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고 그러면서 제가 알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었고 소개받을 수가 있었고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장학일 목사님과의 관계를 신뢰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대상이라면 이곳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잖아요. 이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가장 칭찬하시고 기뻐하신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돈 많은 부자들이었을까요? 지식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큰 권세를 갖고 있는 권세가들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오직 믿음이 큰 사람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 제가 이 시간이 보니까 이제 9시 22분이에요. 피곤한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주어진 생업의 일들 가운데서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열심히 지내시다 보니까 이 시간이면은 이제 발 뻗고 편히 쉬어야 할 시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였어요. 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는 큰 믿음이 있구나. 큰 믿음이 있구나. 아멘 하십시오. 겸손하지 마셔요. 믿음에 대해서는 겸손하지 마시고 크게 아멘 하시고 승리의 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이 큰 사람을 보고 누가 기뻐하셨다고요?
예수님이 기뻐하셨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셨잖아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이 이 신사동을 깨우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깨우고, 잠들어 있는 대한민국을 깨우고, 세계를 깨울 수 있는 큰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백부장의 믿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저거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예수님 찾아오셨잖아요. 예수님, 우리 집에 사랑하는 하인이 있는데, 종이 있는데 저가 죽게 되었나이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귀한 믿음을 보고 그래 가자. 아니요, 예수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놀라운 믿음이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를 보고 뭐라고 칭찬하셨죠?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러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지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세상에는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이 세상의 흐름이에요. 사람들은요, 보고 믿으려고 해요. 여러분 손에 가방 속에 뭐가 있어요? 스마트폰 하나씩 다 들어있죠. 사람들 요즘 그 스마트폰 하나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정보를 보고 그 정보를 신뢰하는 경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보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손으로 만져보아야만이 믿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나 그것은요, 아는 것이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고 아는 것일 뿐이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지도 듣지도 만져보지도 않고 믿는 것이 곧 믿음인 줄 믿습니다. 보지도 못했어요. 듣지도 못했어요.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그래도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성경대로 말한다면 믿는 것이 곧 보는 겁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 그랬죠?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아멘. 우리가 바라는 것을 바랬을 때 내 눈앞에 보이는 실상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에 우리가 증거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정한 믿음은 그 믿는 것이 눈앞에 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26년 됐습니다. 26년 된 교회인데 제가 저희 교회 3대 목사예요. 처음 개척하신 목사님께서 한 6년 반 정도 열심히 목회하시는 가운데 교인들이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로 성장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초대 목사님이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UMC 교회로 그렇게 파송을 받고 가신 후에 후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4개월이 안 돼 갖고 교회가 풍지박산이 났어요. 한 110명 정도 모였던 교회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에서 85명이 한순간에 다른 교회로 가버렸어요. 이게 바로 이민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그냥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대 목사님이 오셔서 한 8개월 정도 계셨는데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어요. 교회 간판을 내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도저히 교회가 이제 생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지방 감리사님한테 연락을 드렸고, 그리고 다시 담임을 청빙한 가운데서 제가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3대 목사로 저희 캔사스 임마누엘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교회가 무너진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은 교회 건축하는 문제를 가지고 교인과 목사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흩어져 버린 거예요.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이제 캔사스 임마누엘 교회에 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3년 만에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회를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이제 LA에서 연회가 있어서 연회를 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평소에 이제 알고 있는 복덕방을 하고 계시는 장로님이 계셔서 부탁을 해 놓았습니다. 장로님, 혹시 예배당이 나오면은 저한테 꼭 연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아봤더니 그 장로님이셔요. 목사님, 어느 지역에 있는 이런 교회가 나왔는데 임마누엘 교회에서 한번 관심을 갖고 한번 보시겠습니까? 연락이 와서, 네 장로님, 제가 지금 LA 연회 때문에 와 있는데 끝나고 가면 금요일 날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오전에 예배당을 가서 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금요일 날 제가 오후에 돌아와서 토요일 날 아침에 아침 기도회를 마치고 저희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 이렇게 해서 그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싹 봤더니 미국 교회를 오랫동안 쓰신 분들이 이제 연로해지셔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겨우 한 10명 정도, 12~13명이가 남아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교회 건물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교회 유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팔고 그 교회는 클로즈를 하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엉망진창이 된 교회를 제가 보는 순간에 이렇게 하면 되겠고 저렇게 하면 되겠고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보기에도 좋지 않는 그 상황이었지만은 우리 장로님께, 장로님, 이 교회 우리가 사지요. 그래서 이제 의견을 같이 뜻을 모은 후에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난 후에 교인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교회를 저희가 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한 다음에 돌아가는데 복덕방 하시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교회가 목사님네 교회에다가 이 교회를 팔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루 만에 결정이 됐어요. 하루 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회에서 요구한 게 뭐냐면은 한 달 안에 클로징할 수 있도록 돈을 다 자기들한테 지불해 줄 수 있도록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에서 융자 받고 하는 기간이 상당히 걸려요.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이 일들을 치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데요, 정확한 날짜에 그 모든 것이 다 처리가 되고 클로징이 됐어요. 제가 그 교회 가서 3년 만에 그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몇몇 되지 않는 교인들과 함께 그 교회를 손수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교회를 저희가 이루었는데,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처음에 보았을 때는 엉망진창이었지만 엉망진창이 그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일들이 이루어지면은 이런 교회가 되겠구나라는 모습이 보이더란 얘기예요. 예, 보이는 가운데 기도하고 달려갔더니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이루어 주셨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숨을 쉬고 있죠. 뭐가 있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있을까요? 산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전파가 오며 가며 주고받기 때문에 우리가 전화를 할 수가 있고 문서를 받아볼 수 있고 화상으로도 통화할 수가 있어요. 자,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있어요. 자, 스마트폰도 전원이 켜져 있고 신호가 발송되면 서로 얼굴을 보면서 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분들과 통화할 수 있어요.
얼굴을 보면서, 저도 한국에 있는 부모님하고 늘 화상으로 이렇게 통화를 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다이얼을 맞추고 믿음의 스위치를 올리게 될 때에 신령한 세계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스위치가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스위치를 올릴 때 하나님의 영과 통화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과 교통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그 스위치를 내가 올리지 아니한다면 지금 하나님이 내 옆에 와 계시는데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스위치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그 믿음을 통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예수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매 순간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담이라 할지라도 나는 믿음이 없어요. 아니요. 조금은 부족할 수 있을지라도 나는 믿음 있습니다. 나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자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제 기억에는 지금 이 성전의 모습이 오늘 처음 본 거예요. 예전에 신당 제일교회였죠. 그때 모습만 기억에 조금 남아 있는데 요번에 와 보니까 너무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너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이 놀란 일들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장학일 목사님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함께 따르셨고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부르짖었을 때 이곳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해요. 믿음이 적다면 적은 일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크면 큰 일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 참 많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많이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희망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있음을 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일꾼으로 우리 목사님이, 장학일 목사님이 세움 받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더라고요. 미국에서도 보면은 그러한 모습들을 요즘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어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늘 함께 오신 우리 홍인철 선교사님도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걱정하면서 기도하면서 애쓰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장학일 목사님 모셔서 연화 집회합니다 하니까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내가 장학일 목사님이 캔사스에서 뵐 수 있었다니, 그러면서 기뻐하셨어요. 그 일들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뒤에서 후원하지 아니하신다면 목사님이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든든히 서 계셔 주셨기 때문에 어쩌면 목사님은 더 힘있게 당당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 않으실까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또 믿음이 큰지 작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환난과 시험의 풍파가 일어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환난이 뭡니까? 바다제비는 폭풍이 크게 불어올 때에 그 바람을 타고 더 높이 난다고 하죠. 이와 같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또 믿음이 크냐 작으냐는 환난과 고통이 닥쳐올 때에 보면은 구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이 평안할 때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았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 가정 속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고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봤을 때 제자들의 어깨도 저절로 으쓱으쓱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배를 타고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가운데 뭘 만났어요? 강풍을 만납니다. 강풍이 갑자기 불어오면서 큰 물결이 일어요. 그 당시 타고 가는 배가
크면 얼마나 컸겠어요. 조그만 나룻배 같았겠죠. 그런데 그 거센 물결이 배를 치고 배에 물이 가득 찰 때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두려웠습니다. 배가 침몰해서 빠져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침몰하여 죽을까 보아 두려워 떨면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깨우고 있죠? 예수님, 예수님, 일어나세요. 배가 침몰해서 우리가 죽게 되었어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도 보니까 주님을 크게 두 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을 아마 흔들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급했던지 주여 두 번 하고 크게 불렀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풍랑 중에서도 태연히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시죠? 바람과 물결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잔잔하게 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았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는 가정 속에 작은 풍랑이 불어올 때에 얼마나 당황스럽게 주님을 찾을 때가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꾸짖고 계시잖아요. 사실 예수님이 타신 배가 뒤집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만 갖고 있다면 어떤 형편과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요즘 말로 일도 없어요. 21년 전에 제가 미국에 갔을 때요, 막막했습니다. 길이 안 보였어요. 사역지도 없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신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더라고요. 얼마나 조급할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염려스러울까요? 목사이기 전에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사모도 와 있지만 아내의 남편이요 두 아들의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이 배당에서 딱 천장을 쳐다보니까 십자가가 보이잖아요.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가는 길 인도하시더라고요. 막막했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저희 가족들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어요. 주님만 바라보았더니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모습대로 21년이라는 시간을 이끌어 주셨어요. 저희 두 아들이 장성하여서 이제는 다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큰아들은 저희 교회 집사예요. 아들이 집사입니다. 이민교회 현실이 그래요. 저희 교회도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작은 교회 멤버들이지만 젊은이들에게 직분을 주고 그 젊은 일꾼들을 키우지 아니하면은 이민교회가 얼마 가지 않은 문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어른들은 점점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날이 가까워왔고 젊은이들을 붙잡지 않고 세우지 아니한다면 이민교회의 미래는 보장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 젊은 일꾼들을 세웁니다. 작년 가을쯤이죠. 이때쯤이에요. 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아빠, 제가요 임마누엘 교회 허장 목사의 아들이 아닌 임마누엘 교회 허찬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빠도 저에게 대해서 아들로서가 아닌 교회 임원, 집사로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 고맙다. 그래서 저희 큰아들이 저희 교회 재정부에 서기입니다. 그럼 너 교회 재정부에 들어가서 서기 일해. 장로님과 같이.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봉사를 하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찬양팀의 반주도 하고요, 또 교회 여러 가지 일들에 보면 항상 앞장서서 일을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담임 목사의 아들이 아닌 캔자스 임마누엘 교회의 집사로서, 임원으로서 제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예수마을교회에서 살아가신다면 예수마을교회는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큰 역사가 임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 뒤집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믿음만 갖고 있다면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태어나고 안심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왜 불구하고 두려워 떨었을까요? 눈앞에 보이는 일들 때문에, 풍랑이 일었고 바람이 일었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였잖아요. 보십시오. 이같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큰 시험이 닥쳐온다면 확인할 수가 있게 되더란 얘기예요. 태평무사할 때는 잘 알 수가 없었는데 믿음이 큰지 작은지도 풍파가 일어날 때에 확인할 수 있음을 보았을 때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굳센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환난과 고통, 시험이 닥쳐왔을 때 비로소 그 믿음이 나타나게 되고 없던 믿음이 솟아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약한 믿음이 커지기도 한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이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 우리 대한민국이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 빛을 발하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끔 풍랑이 있고 그리고 풍랑이 있어야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도 점점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올바른 신자가 되려면 어린아이들이 홍역을 치르듯이 한 고비의 시험을 겪게 되는 거잖아요. 누가 믿음이 좀 잘하는 것 같다고 하면 병이 난다든지 사업에 실패를 하거나 사고가 일어나서 낙심하고 마는 경우를 많이 볼 때가 있죠.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떠합니까? 그 일들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낙심하고 뒤로 물러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럴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잖아요. 제가 강원도에서 처음 목회를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겨울날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러운데 새벽 기도로 오시다가 그만 미끄러지셨어요. 허리를 다치셨습니다. 삐걱하셨어요. 신방을 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새벽 기도 가려고 그렇게 추운 겨울날, 미끄러운 겨울날 교회 가다가 미끄러졌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가 미끄러졌겠어요? 그러면서 시험에 드셨어요. 그 시험을 풀려고 얼마나 저희가 고생했는지 몰라요. 시험은요, 잘 풀면 답이 나오잖아요. 시험을 잘 이기면 100점을 맞잖아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참 그 시험을 못 이겨서 저희에게 큰 애를 먹이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러한 시험이 올 때 시험을 이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교회에 박선희 권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저에게 위로를 주는데 어떤 위로를 주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굉장히 명랑하셔요. 75세이신데 지금도 모델 같아요. 이분이 저에게 이런 위로를 줍니다. 목사님, 왜요 권사님? 목사님은 성공하신 목사님이에요. 예? 그렇지요? 왜요? 아이 목사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목사님은 성공하신 거예요. 아멘. 당신이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목사님은 성공하셨어요. 그분이 신앙생활 정착할 때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힘든 가정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캔사스로 가고 난 후에 캔사스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하시고 권사님으로 교회를 섬기셔요. 하루는 이분이 이제 싱글맘으로 두 아이를 키웠죠. 그 두 남매가 지금은 다 장성하여서 하나는 변호사가 되었고 또 아들은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그렇게 가정들을 이루어서 잘 살고 있어요. 힘들게 일을 하시면서 새벽마다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한 주는 보니까
허리를 못 펴고 교회를 들어오는 거예요. 허리가 이렇게 꺾어져서. 아이고 또 뭐 삐걱하셨나? 그 예배를 드리고 난 후인데 그 집사님이, 그땐 집사님이셨는데 저희가 와서 목사님, 제가 어저께 일하다가 허리를 삐걱했는데 허리가 안 펴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간절히 같이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저도 기도했지만 우리 그 집사님이 더 열심히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같이 또 통성으로 기도하고 다 기도회를 마쳤는데 집사님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 허리가 안 아파요. 거짓말같이 허리가 안 아파요. 할렐루야. 제가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그 집사님, 권사님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 아픈 허리를 끌고 차를 몰고 교회를 오셔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받으면 내 허리가 날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나오셨기 때문에 치유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또 우리 권사님이 또 한 분 계셨는데 진정순 권사님이라고 기도 자그마한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어지럽다고 하시는 가운데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다 보니까 폐에 암이 생기셨어요. 폐암이라는 것이 딱 오니까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미국 병원에 누가 있냐면 채플린이 있습니다. 원목이죠. 채플린이 우리 권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이라고 해요. 너 지금 무슨 병에 걸린지 알지? 나 알아. 너 많이 힘들 텐데 괜찮니? 나 괜찮아. 오히려 우리 권사님이 그 채플린을 위로하고 있어요. 예.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 나라 갈 거야. 웃으면서. 그랬더니 이 채플린이 우리 권사님의 손을 잡고, 야, 너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줄래? 놀랍지 않아요? 아니, 원목 목사님이 위로하러 왔다가 우리 권사님 손잡고 너 나 위해서 기도 좀 안 해줄래? 이러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85년의 생을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그러한 믿음을 저는 이렇게 기억할 때마다 얼마나 귀하고 값진 믿음이셨는가. 그때마다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그분들의 모습이 얼마나 소중했던가라는 것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 예수마을교회도 바로 그러한 눈물의 기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마을교회도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곳에 새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와 함께?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이 함께 눈물 뿌려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러한 환난과 풍파가 일어날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말씀 꼭 붙잡고 달려갔던 그 순간순간들이 저는 지금 내 눈앞에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시더라고요. 시험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을 기쁘게 여겨라. 할렐루야.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지?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닥쳐오는 거야? 가 아니라 그런 것까지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게임이잖아요. 이겨놓은 게임이기에 우리는 그 게임에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승리를 거둬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승리를 내 것 삼으면 되는 거예요. 좌절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환난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반드시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와요. 이번에 저희가 한국에 와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벌써 한 6, 7년 건강검진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와서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 또 우리 장학일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박진우 장로님을 소개시켜 주시고,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내시경 검사를 다 하고 했는데 저희 그 아내한테 위에 이렇게 혹이 생겼대요. 예. 그런데 설명을 해주시는데 암은 아니고요. 속으로 할렐루야. 혹이 있긴 있는데 그냥 수술해서 치료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아니, 혹이 있는데 감사하다는 소리가 또 뭐예요? 예? 몸에 뭐가 있다고 하는데 감사하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감사하다고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뭐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한국에서 치료를 못하지만 미국에 돌아가서 그 모든 상황을 의사에게 보여주고 치료받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참 우리 그 장로님 그 부인 원장님한테 고마움을 느끼면서 이렇게 이제 그 모든 시간을 가져보았어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내 몸에 어디가 이상이 있다고 하는데도 감사합니다 할 수 있다면 감사한 걸까요? 감사한 겁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주셨잖아요. 은혜 주셨잖아요. 환난이 오지만 이기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을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르다가, 예수님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아멘. 예.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절망 속에서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믿음 위에 굳게 선 자는 시험을 이기게 되고 그것이 축복으로 바뀌며 더 크고 영원한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좋은 일들은 흔히 고난이나 슬픔의 보따리에 쌓여 있음을 깨달을 때에 그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축복을 우리 인생에 줄 때는 슬픔이나 고난의 보따리에 싸다 주게 되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응용할수록 크게 나타나더라고요. 믿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그에게 맡기고 의지해야 믿음이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제자들은 풍랑 중에 믿음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활용하지도 않았어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하합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형편상한 조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분이 사업을 하는데 집에서 회사로 출근하는 그 시간 동안에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빈자리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운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오늘 하루 동안에도 회사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출근하는 시간 동안 주님을 옆에 모시고 출근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면서 출근을 한대요. 하나님,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는데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이 일들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갔다라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됩니다. 부흥합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늘 모시고 다니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업의 부흥을 이루었다라는 그 고백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교회를 향해서 오실 때 혼자 오셨습니까? 아니면 주와 동행하면서 오셨습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오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 함께 기도하실 때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린 두려워할 게 없어요. 염려할 게 없습니다. 근심할 게 없어요. 능치 못할 일도 없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끝까지 믿을 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참 믿음이나 큰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물러설 줄 모르고 끝까지 믿고 맡기고 나아가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 시험 삼아서 좀 믿어보다가 제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부정하고 마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죄가 더 크다라는 거죠. 모든 그러한 것들을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시험하거나 방해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병 낫는 것도 간절히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속으로는 믿지도 아니하면서 아무리 기도를 받아보아야 되지 않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픈 허리를 끌고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셨을까요? 함께 기도하면 나을 줄 믿습니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은 줄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 병을 고쳐주신다, 주님은 내 죄뿐만 아니라 내 질병도 담당하셨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낫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우리 예수마을교회를 통해서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저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번에 집회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 일들은요 먼 옛날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에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아멘. 구하시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단 의심하지 마십시오. 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될 줄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믿음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제목은요 어떻게 보면 책망처럼 들리기도 해요. 하지만 그 믿음이 있다면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다면, 오늘 이 땅에서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놀라운 승리의 기쁨을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